오늘은 에스겔서 28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른 절 안 보고 천천히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되었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아버지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제부터 미혹의 영에서 시작하듯이 이번 주에 미혹의 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이렇게 들어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 만물의 주제이시니까 하나님을 얘기 잘못하면 또 양태론도 되고 그래서 아직 내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음 받은 사람부터 어디서 지음 받았고 그래서 이 천사는 지음 받은 곳이 오늘 여기 말했지만 하나님의 에덴 만유에서 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저걸 제가 홍보석을 읽었냐 하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어요. 그대로 21장에 한번 여러분이 성경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요한계시록 21장 21장에 보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새 예루살렘을 보면 9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23절까지 쭉 이게 나옵니다. 그 홍보석까지 그것을 첫째는 뭐 둘째, 12절까지 해서 비추기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것과 여러분이 대조를 해보면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곳인데 이곳이 바로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 존재 중에서 지음받은 자 중에 자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이 지은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지 않고 지음받은 자 중에서 천사를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지음받은 곳은 잘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졸다가 나중에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안 해줘요. 잘 듣고 얘기했는데 어디를 이해를 못하는가. 이건 이렇게 봤는데 여기 이해가 안 됩니다 할 때는 제가 얘기해도 무작정 물어보는 데는 대답 안 씁니다. 천사를 지었는데 이 천사가 어디더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에덴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에덴. 이 에덴은 중요한 것이요. 어디가 우리가 할 때 에덴에서 지음받고 이것이 바로 만유라 이 말이죠. 만유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다. 이 지음받은 장소가 이가 천사가 지음받은 장소예요. 지음받은 장소가 여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에덴이요. 그런데 이 천사를 지음받을 때 여기서 이제 구조를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천사는 게 수종들하고 지은 겁니다. 이 신부는 영원한 영적 존재이지만 또 영원한 종입니다. 신분이 아들이 될 수 없고 영원한 종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원한 종으로 썼단 말이죠. 지음을 받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영적으로 영원한 도울 수 있는 수종하는 종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걸 얘기했는지 나중에 알아보면 될까요? 영원한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5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천사에 관해서 내가 언제 그들 내 아들이라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들이 될 수 없고 종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이걸 여러분이 잊어먹은 것은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구체적으로 쭉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오니까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뭐냐 성경 공부하시는 분을 다시 만들어서 할 때는 구체적으로 딱딱하게 설명하지만 새벽에는 그렇게 안 오니까 필요한 것만 딱딱 하니까 이렇게 그래도 길어요. 예, 길게 나가서 여러분이 잘 들어서 영적인데 이 선수들도 협력하여 일을 합니다. 그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가브리엘 전사가 이렇게 가지고 올 때 마귀가 막으니까 미가엘 군대장관이 돕는 거지 이렇게 협력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가진 것처럼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지은 곳이 하나님의 에덴이요 그것을 만유 천국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요. 예. 그래서 아까도 금방 에스겔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제가 15절까지 보라 했죠. 거기 보면 다 나온다고. 15절이 아니라 23절 쭉 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 지음받은 만천의 지음에서 쭉 나옵니다. 그것에 거기서 지음받은 게 그러니까 이 천사가 타락해서 했을 때 마귀가 됐을 때 그걸 못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곳을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못 갔어요. 얼마나 한장하겠습니까?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은 천사라도 죄를 한 번 지면 이거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유례적 한 번만 자아가 드러나도 영혼은 형벌에 들어갑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 종은. 이게 순종할 뿐이요. 천사가 자기 의지가 있지만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순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것처럼 이것은 천사는 그래서 만유에 지원받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이들을 썼을 때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뭘로 썼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썼다. 이 천사가 어떻게 사용되는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동무대로 썼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동무대로 사용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한 민족을 한 민족을 하나님의 성미로 해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랬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현현한 천사가 바로 천사가 현현해서 사람을 대접했던 이런 과정이 나와요. 대접받았던.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죠. 그게 하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현현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럴 수가 없냐? 하나님이 영이 직접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종으로 도울 수밖에 없지 이렇게 앞에서 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음 받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구약처럼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다. 왜? 이때는 죄인이었고 성령이 그 안에 자정할 수 없었거든요. 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피했잖아. 다른 피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다른 피, 자신의 피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됐고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쓰였던 제사장을 얘기하자면 제사장은 사람이죠. 제사장은 다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할 필요는 있었으나 죄산받지 못했지만 신약에서는 천사가 활동을 하지만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지고 자신의 피로 구원을 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좌정하기 때문에
천사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보조하는 사람이죠. 보조. 여기서는. 그러니까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차이가 틀려요. 근데 여기서는 주목적이었지만 구약에서는 여기서는 주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 누구 이름? 여기는 바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여기서는 원수를 이기고 쫓아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천사가 활동을 해도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천사가 여기서는 앞에서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권능으로만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더라 하는 것이 120문도 앞에 천사가 같이 임하는 과정의 현현을 보여준 겁니다. 사람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것이에요. 그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준 게 누구냐면 백부장이죠. 사도행전 10장에 천사가 나타나는 어떤 과정, 이런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내가 이랬다, 내가 보냈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보내니까 백부장한테 가고 그가 베드로한테 가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신약 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동무대죠. 신약은 그것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렇게 한 것처럼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냐? 천사가 신구약을 다 동떨어 이해를 하지만 자신들의 앞에서 나타나는 것과 뒤에서 보조하는 것과 이 차이가 틀린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권능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불의 혀같이 할 때 그건 불의 혀는 천사가 임하는 현양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이라든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이렇게 사역자로 썼다고.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천사를 잘 알고 생각할 때 이 천사를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그런데 이제 이 천사들이 지음 받았는데 이들에게는 육체가 없어요. 영이라 이 말이죠. 우리처럼 잠시 있고 머물 수 있는 육체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가 없는 존재다. 그러면 육체가 없으니까 가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이 나는 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게 동무대로 어디에서 구약에서 썼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이들은 영원한 종이지만 영원한 종으로서 살고 그들이 비록 우리보다 더 좋은 장소, 그렇죠? 영원한 장소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면 순간에 빠지는 거죠. 어디로? 바로 지옥으로, 음부로 빠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기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는데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사람에게는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천사가 이렇게 지음 받았을 때 장소와 그리고 그들이 구약에서 했을 때는 뭐요? 그 종이니까 하나님을 대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은 여호와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하나의 표라는 거죠. 표.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기념칭호. 또 여러분이 알려달라고 했던 게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여기는 히브리서가 아니라 호세아서 12장 5절. 이 두 군데만 보면 딱 나와요. 기념칭호라고. 그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있으니까 무조건 맞다 이런 무식한 소리는 하지 않아야죠. 하나님의 이름은 율법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예. 우리가 이 천사를 통해서 할 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왔죠. 율법이 왔는데 이 율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율법의 시작이에요. 그걸 알면 돼요. 율법의 시작, 율법을 내려줄 때 누구에게? 바로 모세에게 알려줬다고 출애굽기 6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정죄하는 사람이지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법기관이죠. 사법기관에서는 용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러나 대통령이 용서를 하죠. 대권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옛날에 저기 칼기 사건, 김현이랑 칼기 사건 있을 때 사형 선고 받고 대통령이 사면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그 목사님 이름을 또 잊어먹었네요. 그분 이제 유명한 국회 공작원. 그 사람도 사형 선고 받고 놔두는데 왜? 그래야 그것이 증거가 되거든. 북한에 네가 이렇게 보냈잖아, 공작원을 보냈지 않냐? 그렇죠? 칼기 복구하겠다는 것. 그것처럼 놔두는 거야 사법기관. 그런 이들은 정죄할 수밖에 없지 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을 때. 그래서 정죄하는 법이지 용서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가 지음받았을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는 영적 존재라.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가변에서 있지만 육체가 없는 것이다. 왜 여기 자꾸 여기 보는 게 쓰냐면 육체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육체가 없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중성이에요. 시집장가를 안 갑니다. 주님 말씀을 드려 천사들은 시집장가를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바로 여기서 쭉 연결시켜서 하면 천사는 시집 장가라고 해요. 장가가 없습니다. 시집장가가. 그러니까 그 뭐예요? 생육할 수가 없어요. 번성할 수가 없어요. 편만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동시에 지었어요. 이들은. 알겠어요? 이들은 뭐 우리 인간들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이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처럼 너희는 장가도 안 간다고 하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으러 오죠. 우리에게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죽었는데 그가 둘째부터 7째까지 다 취했나이다. 그 다 죽고 그 여인도 죽었는데 부활 때 누구 부인이 되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이도다.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느니라. 그러니까 부활 때는 누구 부인도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는 중성이라고 봐야죠. 시집장가를 안 갑니다. 알겠어요? 그냥 지음 받은 대로 쓰임 받습니다. 이걸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하면 천사는 병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을 갖고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사람이 병 들면 꼬부라지고 귀 먹고 간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고 거짓말하는 영이 되고 악신이 되고 선한 하나님의 이 영은 될 수 있지만 병을 갖고 들어와서 사람 몸에 병을 형성할 수도 없고 천사는 사람 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그는 육신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천사가 귀신이 되어서 들어왔다. 천사는 귀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천사는 귀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악한 영.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라고 어디에 나와요? 예. 창세기가 아니고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죠? 자, 창세기가 아니고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 14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죠. 알겠습니까? 이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악신과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 영은 사람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나가는 것은 귀신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에요. 육신을 입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로 성경을 보면 안 열리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너무 선을 넘지 못하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성경을 풀어가는데도 그걸 교리로 하는 잣대로 갖고 본다 하면 문제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켜라 할 때 그것은 좋지만 우리가 일반 법은 반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은 안 바뀝니다. 그거 바뀌려면 한참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뀌어야지. 그건 고정적인 법입니다. 처음 만들 때. 그래서 그 법은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있는데 헌법이 너무하니까 좀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헌법 도움을 있는 사람이 그걸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헌법 기준에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은 이러니까 남은 낡았으니까 고쳐야겠습니다 할 때는 그걸 이제 법을 통과하고 국회를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런 일반 법처럼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 강의에서 뭐 교통법규가 어기면 벌금을 얼마 더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교통법규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 교통법규는 때를 따라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옛날 같으면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에 만약에 8만 원, 9만 원 있다면 지금 뭐요? 13만 원, 12만 원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처럼 헌법은 뜯어다 고쳐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기준이니까. 율법이 기준인 듯이 천사도 역시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병이 들 수가 없고 생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사람은 하지만. 그래 그걸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천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그러면 시집 장가를 안 가는데 번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육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첫째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영적 존재고 그가 지음받은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에서 지음받았고 그것을 성경에서 만유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타락한 천사가 뭐냐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그래서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라고 한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음받은 날부터 완전하더냐고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오늘 천사에 대해서니까 천사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는 귀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천사는 병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몸에. 여러분이 그걸 확실히 알아야 성경에. 천사는 병을 갖다 줄 수 없고 병을 갖다가 사람의 몸에 정식하게 심을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천사는 생식할 수 없다. 생식. 십장가를 안 가니까.
알겠어요? 이걸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입에 있어서 거짓말의 영이 될 수 있어도 그 속에 들어와서 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에 내가 있어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들이 하나님이 쓰는 천사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쓰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학으로 타락한 마귀만은 영원한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짓말한 영이나 이런 영들은 사람은 거짓말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써서 사역으로 쓴 자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로가 보냈던 천사도 미혹의 영이 돼도 그는 다시 원성복귀를 합니다. 왜? 영적인 문서가 돼서. 여러분이 그걸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미혹의 영을 쭉 하게 되면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지음받는 것만 얘기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음받은 장소가 천사는 만유다,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잊어먹지 말고, 또 사람은 지음받은 장소가 만물입니다. 즉 이 세상이나 이 말이죠.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천사보다 못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식을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다스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 나오죠. 다스리라고. 이게 처음에. 그래서 이것은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이 말씀은 바로 영이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고 영이 없는 존재예요. 이게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저 창세기 2장에 대략은 이러니까 이걸 하나로 봅니다. 여러분이 이걸 하나로 보면 문제가 많아져요. 창세기 1장에 26절로 28절로 27, 28절로 보면 생육과 번성을 다스리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존재할 때 산영이 되는 생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거 장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미 흙으로 지음받았죠.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에 생기를 넣어서 영적 존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구별시킵니다. 이 영적 존재를 여기 창세기 1장과 있던 영적 존재가 구별시킨다. 그걸 어디를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이 사람들을 둡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소리 안 해요. 근데 여기다 처음에 둘 때 여기는 여기 1장부터 1장에서 남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남자만 와 있어요. 남자만. 그걸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그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잠자기 위해서 여기서 갈비뼈로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잉태하는 고통을 합니다. 잉태하는. 그러니까 여자가 영적인 사람이 애를 갖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적인 존재는 죄인이었다는
증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잉태하는 고통을 당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태어나자마자 동시 창조가 됐는데 여기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 여기라고 하면 사람은 지음 받을 때부터 주인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 창세기 1장에 태어나는 사람이 여기 2장과 똑같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하고 2장 차이가 뭐냐면 1장에서 있는 사람은 생육하고 본성하고 수명으로 다스리라고 있어요. 그 권세가 동일하게 창세기 2장에 있는 사람도 와요. 오지만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구별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 똑바로 들어주세요. 아니면 앞에서 들든지 저런 짓 하지 말고 정신 바닥 차리고. 이건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나는 것인가.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그래서 요 사람이 여기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담이지만 아담아 이거는 영이 있는 자고 여기는 그냥 흙이라는 뜻이 건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생육과 보여 그래서 네피림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만약에 창세기 2장에 있는 사람이 영적 존재가 창세기 1장과 동일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생자로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왜 그것이 나오냐? 여기서 말한 것을 창세기 3장에 잉태하는 고통을 당한다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경을 잘 보라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왜 여자가 애를 갖는가? 자, 창세기 3장 16절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근데 이게 왜 그래요?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앞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느냐? 내가 뱀이 꿰므로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이다. 죄를 졌다 이 말이죠. 그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탄생하고 수고를 하겠다 그러면 창세기 1장과 같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 지을 때부터 뭐요? 죄인으로 지었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미혹받고? 천사에게 미혹받고. 알겠어요? 마귀에게 미혹받고 죄인이었다는 소리예요. 그걸 생각 않고 무조건 맡긴 여겨버려요. 그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아니라 여기는 또 여러분 봐봐. 여기 있는 이것은 바로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네피림. 영이 없는 존재.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디서 이거 두 개를 얘기해요? 바로 전도서 3장에 말하자면 16절부터 22절까지 짐승이 뭐요? 혼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영원 천국할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죠? 왜? 짐승은 다 땅에서 멸망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땅에서 끝나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말하는 것은 전도서 12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신이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기억하지 그래요. 은줄이 끊기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육신이 끝나는 분리되는 과정을 1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쭉 이러는데 사람이 죽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육신을 땅에 내려놓는 걸 말해요. 자, 전도서 12장 시편 자문 전도서죠. 전도서 12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쭉 보면
그 조문객들까지 쭉 나와요. 죽는 과정까지 이렇게 때가 있다 하면서 8절까지.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창조에 있던 이것은 네피림이에요. 영이 없는 존재. 그리고 영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구별했을 때 영적 존재를 구분시켜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저 네피림처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죄를 범한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평민처럼 된다. 저 네피림처럼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키지 않지? 그러면 저 흙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 전도를 반대하고 하는 그래서 아모스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호사에서 나오죠. 말라기도 나오잖아요. 너희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너희가 어기면, 가르치지 아니하면 너를 천민으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목삼내, 사모내, 장로네, 안수집사네 권세나 하면서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내버렸다. 그거 책임 무척 많습니다. 거기에 자기 고집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죽어가는 자를 건지시고 살렸어요.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토도 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라 이 말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잘 보면 우리가 죄를 보면 저 천국에 갈 수 없구나. 그래서 신학에는 뭐냐?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말은 나의 증인이 되신 성령을 옮겨버린다는 뜻이에요. 성령들을 변호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나오죠. 아무리 잘해도 네가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정으로 잘하고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들으라고 할 때마다 듣지 않죠. 오늘 지음받는 곳이라서 오늘 제목이 그럴 거야. 아마 거기 보면 지음받는 곳, 영지존재. 천사가 지음받은 곳은 만유예요. 사람이 지음받은 곳은 만물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요것은 영원한 곳이에요. 요거는 한시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는 영원한 종이지만 여기는 지키면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신분 차이가 틀립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내일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벽에 깨어서 이거 듣기 훈련하기가 참 쉽지 않죠? 힘들 겁니다. 이게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쭉쭉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준을 해서 설명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뭐가 어찌고 이렇게 안 하니까 그것까지 하려면 40분이 아니라 1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40분에서 딱딱해서 몇 번씩 할 때 빼먹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는 다시 다 채워서 하겠지만 지금 듣는 것도 못 듣는 사람한테는 그때 와서 들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 필요가 없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천사가 지음받은 곳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요 하나님의 에덴이요 만유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지음받은 것은 만물이요 이 세상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내려놓을 육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이곳에 이렇게 불못이 있어도, 불꽃이, 세상에 하나님이 던진 불이 있어도 그것을 통과하여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사람 육신을 벗으면 뜨거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죽었을 때 음부에 내려 뜨거워서 난리가 나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할 때 또 듣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귀신은 이름이 없어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비록 거지라도 나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영생 얻으려고 하는 부자도 이름이 없어요. 부자라고만 하지. 성경을 잘 보란 말이요. 이름이 있는 자 없는 자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음받은 장소만 설명한 거예요. 근데 벌써 40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뭐 다른 비유, 오늘은 다른 거 들은 예화도 하나 들은 거지 없잖아요. 없어도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서 성경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저것도 이해하겠죠. 그래서 악신과 불의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신이 무조건 우리에게 나쁘게 했으니까 아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알고 또 들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혹을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미혹도 역사하신단 말이죠. 두렵고 떨리게. 이사야서 6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인본주의 예배드리면 문을 닫아두라고 하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12절부터 쭉 나오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알고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에 가르치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잘 듣고 만들어서 나중에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딱 저건 저 얘기였구나 알아들으면 빨리 정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이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잘 듣고 만들어져서 주님께서 내 힘을 붙들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아버지요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번역케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넓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입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는 연아버지의 심령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아버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요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져봐가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봐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십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봐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져봐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봐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봐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봐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갈 수 있도록 온전히 충만하게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봐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히 던져봐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심령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귀하신 생명이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이와 같이 아버지 혹시 아버지여 계좌번호로 아버지 연보한 영혼이 있으면 축복하여 주시되 더욱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귀에 쓰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